전미애수님, 네, 오늘부터 이제 또 마테오복음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 사진 뒤에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지금 심의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베드로이신 거고, 베드로가 뭘 가지고 계시겠어요? 열쇠를 가지고 계시겠죠. 왜 마테오복음인데 베드로 사도가 나오냐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마테오복음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다른 곳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은 나는 절대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2세기경부터 마테오 복음서는 교회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선입관을 가지고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석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틀렸어요. 선입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어차피 내 안에 선입관이 있어요. 이렇게 문자로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선입관 없이 문자로 해석해봐야 그냥 문자적인 해석,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바오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느님은 이집트를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 방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잡아서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선입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선입관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홍해를 건넌 거면 홍해를 건넌 거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들을 압제하고 있었으니까 나쁜 놈들이고, 그런 거였는데 그 책대로라면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고, 광야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주고 있는 그 옆구리가 터졌던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은 생명의 양식, 그게 성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입관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선입관은 바로 뭐예요? 그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서대로 읽어야만 이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시대상으로 이 세 개 복음이 한꺼번에 쓰여지고 그다음에 서간들, 사도행전 서간들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세 공관복음, 공관이랑 같이 본다는 거거든요. 서로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해요. 세 개가. 그러니까 왜 똑같이 그런 세 개 비슷한 거를 세 개씩이나 이렇게 똑같이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관복음은 그냥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것들은 빼고 겹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껴서 하나의 복음서로 꽤 거의 한 2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읽혀졌던 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27권이 선포가 된 게 397년이거든요. 카르타고 공유회. 그것도 전 세계 공유회도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거의 한 400년경까지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완전히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대로 그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써서 묶어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지금에 있는 신약 성경대로의 그렇게
완벽하게 써진 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이제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마테오복음은 처음에 원본이 아람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람어가 그 예수님 시대에 쓰고 있었던 언어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그쪽 근방에 사용하는 거고,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빌론 유배갈 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야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저렇게 쓰여 있고,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야, 이 말은 예수님이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해가지고 손들어가지고 4명이 손들어가지고 3명이 했다 그러면 좋아 그냥 행거로 쓰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들어가지고 만든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무슨 이슬람의 경전처럼 하늘에서 그대로 불러주는 걸 그대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마테오복음, 루카 이 사복음서를 처음에 그래도 이렇게 정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레네오 성인이에요. 맞기를 바래요. 인터넷 꼭 찾아보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레네오 성인이 그래도 4개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물줄기가 이제 하나로 나와서 4개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퍼지는 또 완전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4개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야 워낙 다르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괜찮은데 이 3가지 이게 복음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한 40개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서, 막달레나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복음서 중에 그래도 이렇게 마테오 복음이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요한은 맨 늦게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제일 사복음서 중에 짧은 복음서가 뭘까요? 마르코 복음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왜냐하면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짧게 쓰고 그 다음에 자꾸 덧붙여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 복음, 루카 복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안 믿으셔도 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 찍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학자들. 학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이거를 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선입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입관을 가져야 같은 내용의 3개의 복음서를 중에서 마테오 복음서만 독특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테오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이 마테오 복음이 더 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쓴 복음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죠? 마테오 복음서하고 요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 복음서는 그때 요한은 거의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서가 써진 거는 서기 한 9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0년 뒤에. 그때 요한은 몇 살이었겠어요? 한 10몇 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테오는 그때 뭐를 하고 있었냐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공무원인 거, 세금을 걷어들이는 공무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거를 조금 오늘도 이야기했는데 내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조금 그거를 적어놓고 싶지가 않겠어요? 적어놓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때 적어놨던 문헌을 뭐라고 그러냐면 Q 문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아람어로 적혔겠죠. 근데 Q 문헌이 있었다는 것들은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썼냐? 저는 마테오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테오만큼 배워 학식이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마테오가 사도고, 그럼 듣는 것들 본인이 좀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마테오 복음식으로는 안 썼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테오 복음서의 가장 완전한 초기 단계의 그 큐 복음서는 마테오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마테오 복음이 이제 그것들을 마테오가 엮어서 그거를 처음으로 복음서를 냈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누구야? 마르코는 누구야?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와 이제 바오로의 제자였다가 이제 베드로의 제자가 또 되죠. 그렇게 들은 거를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데 그 마르코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요것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상세한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참고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뭘 참고했겠어요? 마테오 복음을 참고했겠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마테오 복음에서 몇 개를 쳐내면, 마테오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그래요? 이제 그 이레네오 성인에 의하면 마테오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어떠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마테오 복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그 성경에 쓰여진 일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읽어야 편해요. 그렇다고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썼을까요? 다른 사람이 읽어도 그래도 괜찮게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고 다른 사람 읽지 마라, 이런 건, 그러면서 여기에 복음서로 이렇게 정해질 수가 없었겠죠. 어쨌거나 마테오 복음을 저는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꼭 길어야 늦게 쓰여진 건가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말들만 빼내서 마르코 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진 거고, 루카 복음은 이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성모님 모츠카리아 잉태할 때부터, 그 다음에 루카 복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루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방대하게 본인이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그분은 의사였으니까 또 머리가 좋으셨겠죠. 그런 식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이 이제 당신이 이제, 여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한 분이 누구냐면 바오로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어떤 서간들을 다 읽으시고, 그랬구나 라고 본인도 깨달으시고, 나중에 그 신학 안에서 이 복음서들을 재해석해서 쓴 게 요한복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 안에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마테오 복음은 마테오의 신학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도대체 구원이 뭘까? 이 성경은 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마테오는 마테오 입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는 관점에서 구원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 왜 첫 번째 시작에 족보부터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뭐든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뭐든지 다 뭐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각자가 이렇게 똑같은 복음서들 4개씩이나 이렇게 되는 거는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 그게 선입관이에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창 안에서, 틀 안에서 이 구원이라는 거를 내가 해석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은 마테오가 생각하는 구원이 이런 거고, 루카 복음은 루카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그 루카 복음은 뭐예요? 구원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루카 복음은 마음은 개뿔 죄송합니다. 이걸 잘라서 편집을 좀 내가 하는 건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무슨 그냥 가난한 거 빼버려. 그냥 아니 마음이 빼버려. 그냥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돈 많으면 지옥 가요.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뭐 부자와 거지 라자로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선입관 안에서 구원을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거는 마테오는 내가 엄청나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되는지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는 의사였고 그리고 뭐 죄인인 입장에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마르코복음은 복음을 이제 사도들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지? 이 세리는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일본 시대로 따지자면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 돈 뜯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바치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회적인 그런 용어로 매국노 놈인 거죠. 죄송합니다. 마테오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분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렇게 쓰니까 내가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불림을 분명히 받았어요. 어이, 레위, 나 따로, 이제. 그러니까, 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지금 손가락만 보이지만 지금 레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 손가락이, 나 따로. 그러니까, 레위가 마테오란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나 따르면 구원돼. 그래서 내가 뭘 잘했다고 따랐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도대체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원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떠한 예수님이 세우신 무언가에 내가 따라서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운 게 뭐예요?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테오한테는. 근데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이라는 뭔가 줄기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기, 구원의 줄기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1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계획이 아주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때 그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는 거예요. 니들이 이 12사도가 바로 내가 12사도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70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이 교회의 숫자, 그리고 이제 히라버에서 히라버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구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히라버 성경에서 인용해요. 그 히라버 성경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쓰여진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이에요. 이 L이 이제 50을 의미하고 이제 X가 이제 각각 10씩 하니까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이라는 게 왜 굳이 70을 따지냐면 이게 교회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맨 마지막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기에 양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 양식 덕분으로 사는데 그 양식이 있는 곳으로 70명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들면 살고 안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는 바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족보, 이 양식이 있는 그 요셉이 바로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흘려보내주는 무언가가 이게 나중에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 전에 내려오는 무언가를 그 교회에서 내가 받아먹을 수가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거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다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의지, 나의 의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야? 마테오는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바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야. 이 삶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삶의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의지죠. 그렇죠?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구해주시는데, 이 교회라는 새로운 백성 안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 베드로 수장 안에 뭘 줘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라는 걸 준단 말이에요. 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불러주셔서 응답을 하면 여기에 머물므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열쇠가 이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만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권한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이 족보,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야곱, 이삭부터 시작돼서 교회를 시작돼서 이게 지금 세상 말까지 이어지는 이 교회에 꼭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족보를 시작하죠. 이제 족보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보고 다 무너지죠. 그쵸? 일단은 알아두어야 되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기서 이스라엘의 예언 중에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분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금이 태어날 텐데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로마가 압제하는 이 압제로부터 원수갑고 다윗처럼 큰 왕국을 세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속적인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 실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족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씨인 거야, 씨. 그 씨를 통해서 이 족보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남자의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는, 이스라엘 족보에서는 항상 누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남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안 낳아요. 근데 여기에 이 여자들인데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씨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전혀 구원이랑 상관없는 이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는 또 루카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루카복음에는 조금 요거랑 이제 좀 달라요. 한번 루카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여자 한 명도 안 들어가요. 그냥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족보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여자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특별히 또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랑 결혼하는 게 법적으로 좀 안 돼 있었어요. 이렇게 나쁜 짓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넣는 거는 나의 처지를 좀 이렇게 이들한테 투영을 시키는 거죠. 나와 같은 처지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누구냐면 이 양반은 타마르로 바뀌었겠죠. 그렇죠? 다말이 옛날엔 다말이었어요. 다 망한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타마르. 이분은 누구냐면 이렇게 남자들을 이거 봐요.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다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타마르. 이분은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게 라합 직업이 이제 창녀셨어요. 이분은 이제 룻, 이분은 이제 누구죠? 밧세바. 이제 밧세바라고는 안 나오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마르는 어떤 자매님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유다였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신약의 유다는 아니에요.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 다 조금 하느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막내는 뭐 그런 말은 없지만 형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타마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타마르가 결혼을 했는데 하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를 죽였어요. 하느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부인을 둘째가 또 맡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여자를 위한 거예요.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과부가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했는데 자기 유산을 자기 형수한테 줄 수가 없어서 씨를 흘려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오난인데 그걸 오나니즘이라고 해요. 얘도 죽었어요. 근데 셋째도 죽을까봐 유다가 이제 셋째가 이제 아직 애기니까 클 때까지 너 친정집에 가 있어. 아유 그냥 우리 집 다 망치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유다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렇죠? 왕족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씨를 받는 것에 있지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뭐 개신교에서는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개신교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공관복음에는. 근데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씨를 받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 씨가 뭐겠어요?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유다는 그래가지고 이게 시아버지가 씨를 이게 자녀를 통해서 안 주려고 하니까 뭐로 변해요? 창녀, 길거리 창녀로 변해가지고 아버지 지나다닐 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창녀와 잠을 자고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돈 줄게 그러면서 염소 한 마리 줄게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 그게 뭐 맡긴 게 이제 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들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집에 와 보니까 네 며느리 창녀짓 하고 다닌다 야. 그러니까 이거 화형시켜 버려야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며느리가 이제 자기의 씨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형을 그래도 시켜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페레츠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다윗의 어떤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뭐냐? 지금 라합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됐냐면 이 지금 예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예리고에 2명의 지금 누군가가 첩자로 지금 예리고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리고로 들어왔는데 적군한테 쫓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숨겨져요? 창녀가 숨겨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면 마테오는 본인이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나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2명을 이렇게 감춰줌으로써 이들에게 생명을 보존해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2명이 바로 이 씨란 말이에요. 구원의 씨. 이거는 뭐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견된 2분.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받아줌으로써 이제 이렇게 이 집안이 이제 내가 예리고 멸망을 시킬 때
이게 이제 집이 그 예리고 성에, 그 성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둘레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이 집만 멀쩡해. 그렇게, 이 집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이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거기 들어온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나 내가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노력을 했어. 이 씨를 받으려고. 그러면서 이 룻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씨가 전해지는 사람이 보아즈란 말이에요. 보아즈는 여기랑 친척집이긴 하지만 굳이 이 여자를 안 맡아도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아버지랑 이런 삼류도 없잖아요. 그쵸? 시아버지랑 창녀가 돼서 여기 들어 이방인 창녀. 여기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가 야, 너 지금 보아즈가 지금 어떤 그 다윗의 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빨리 이제 그 다윗이 그 보아즈가 보리 농사를 하는데 거기 힘들어서 누워 있을 때 네가 그냥 거기 같이 옆에 누워. 그러면 이게 뭔가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야해서 말을 못 하겠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 아기를 가지게 그러면서 이제 보아즈가 이렇게 또 하며 근데 이분이 지금 무슨 행위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씨를 갖고 싶으면 이방인이라도 그런 노력만 하고 여기에 그 씨를 가지려고 노력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밧세바는 어때? 밧세바.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그런 이 밧세바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폰이 아니라 솔로몬을 써야 되는 건데 지금 글자를 못 쓰겠어요. 솔로몬.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써요? 그냥 이 밧세바가 그런 혈통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룻처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밧세바한테 다윗이 그냥 뿅 가셔가지고 이 자매님은 약간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그렇게 목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할 일 없어가지고 임금 돼가지고 놀고 있는 다윗이 다 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꼬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거시기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첫째 아이는 죽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면서 이 다윗이 죄까지 져요. 이 사람 남편을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이 다윗이죠. 그렇죠? 하느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결합되면은 창녀든 뭐든 뭔 짓을 하든 뭔 행위를 하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씨를 받으면.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거는 바로 어떤 나의 의지와 하느님은 누군가는 다 이렇게 구원해 주고 싶어요. 그 씨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의지가 결합된다면 창녀든 세리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어디로 들어오면 그 씨가 흐르고 있는 교회로 들어오면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들어오면 그 족보라는 거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낳은 거죠. 그리스도와 성모님이 낳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테오는 이 교회의 족보가 이거 아무튼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또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여자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성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니 성모님은 다윗의 자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모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또 새로운 족보가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남자가 낳는데 이것도 교회도 성모님이 낳으면 좀 골치 아픈데 그렇게 써요. 보시겠어요? 에일리옷은 아자르는 축구 선수인데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럼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마리아에게서 낳았대요. 그리고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마리아로부터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랑이 누가 되는 거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고, 이제 신부가 누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쓴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을 하려면 바로 이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이 족보 안에 흐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씨를 얻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거기로 들어갔는지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에게, 그 전까지는 다른 4명의 여자는 다, 앞에 나온 여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씨가 흐르는 그 곳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남자지만, 비록 남자지만 요셉이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4명이랑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테오는.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탄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탄생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다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그냥 이 논리대로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이거 골치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생겨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뭐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사실이 드러났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느님 나라의 씨가 이제 흘러내려오는 건데, 그 하느님 나라의 씨가 이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바오로의 신학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바오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하느님 가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바오로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나타났는데 이제 그 신학도 받았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있을 거니까, 죄가 용서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죄의 용서는 분명히 성령의 힘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씨가 그 성령의 그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나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 들어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있더란 얘기인 거예요. 비록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나 그러한 씨로는 구원 못 받아. 이제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성령의 씨가 흐르는 곳으로 들어와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누구에게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요셉에게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모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는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의로움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세리를 할 때도 나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테오가 생각하는
의로움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으로, 하느님 족보 안으로 지금 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로움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유다가 있었죠. 그렇죠? 유다의 씨가 타마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빠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제 베냐민이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내가 받아서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12지파가 생기는 70명의 바로 이제 교회, 이 야곱의 후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의로움이. 그러니까 의로움만 있으면 유다의 그 다윗 왕가의 후손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뭐 창녀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바로 이런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뭐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록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죄인인 거를 너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불러주셨겠구나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도 약혼을 하면 1년 동안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이제 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부라고 치기는 하는 거지만, 그러나 부부에서 애를 빼도 괜찮아. 안 빼도 괜찮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을,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잉태시키고 이 사람을 뻥 차버린 파렴치한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란 말이야, 요셉이. 그냥 남모르게 파혼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미 잉태된 지가 벌써 3달이 넘었는데 금방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혼이 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요셉의 아이를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잉태시켜 놓고 차버리는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러니까 왜 쫓겨났을까요? 이 의로움이 없어서. 하느님 아버지, 그 죄 제가 지은 거 맞아요. 제가 비록 하와가 그걸 따서 저에게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 먹은 것은 저 자신이니까 사실 하와한테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게 의로움인 거죠. 근데 그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남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모기가 된 거예요? 모기가 된 거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지 배를 채우는 모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기들을 사는 세상은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살 수가 없게 돼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바로 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아의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노아의 아들도 함은 아버지가 빨개 벗고 술 드시고 빨개 벗고 계신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아버지 덕분으로 살아남은 거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형제들한테 가서 이야기했던 그 함은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착한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의로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에 12사도로 세운 것처럼, 그래서 그 12사도 가운데 뭘 주었어요? 하늘나라의 열쇠, 곧 죄를 사하는 열쇠를 주어서 자기 죄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사해져서 바로 구원의 백성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1장에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죄만 용서받았는데 어떤 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면은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거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변화한 거죠. 12 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렇게 맞아들였어요.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계속 성령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C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후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죄를 용서해주는 그 족보의 내내 흐르는 구원의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피로 용서받는 거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와 그러면 이제 야훼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구원자라고 하는. 그 뭐 성모님한테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더라.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한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했겠죠. 하이파이브.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네, 그런 거죠. 바로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요셉도 바로 그 의로움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마리아가 뭘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이제 붙음으로써 이제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자기도 이렇게 누리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아서 요셉도 구원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쓰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동정녀가 잉태하여 이거는 이제 시라버로는 이제 파르테노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건 이사야서 몇 장에 6장 3절인가요? 거기에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표징을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게 없어요. 뭐가? 한 여인이 그냥 여인이 잉태하여 애 낳는 게 뭐 그게 표징이에요. 어쨌거나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알마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히브리어는 원래 히브리어인지 나중에 바뀐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서가 지금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는 제일 오래된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600년, 7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물론 꿈란 공동체에서 쓰여진 게 있기는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따르굼이라고 하는 맞나요? 아무튼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저는 어떻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타르굼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생기고 한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난 뒤에가 그게 제일 오래된 히브리어 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생각하고 그들이 약간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인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파르테노스라고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이 마테오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는데 이 70인역을 히브리어를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라버 그것도 외국에서 이집트에서 번역된 시라버 번역본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때 이 시라버 70인용 번역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정경으로 여겨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경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46권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시라버 번역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예수님 태어나기 한 300년, 400년 전 거는 시라버로 처음부터 쓰여졌다고 생각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누가 따르는 거냐면 개신교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39권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서도 일단은
히라버 이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70인역을 인용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때 당시로 정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을 했었다고 봐야 옳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해서 39권으로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그런 성경들을 빼어버린 이 39권만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따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적대감을 가진 다음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바리사이파들이 정한 그 권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따르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도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 그 마태오가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순교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함께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하늘나라의 열쇠 그 씨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이 족보 안에 드니까 죄가 사해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다 보니까 내가 삶도 변하더라.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쓰고 싶은 거죠. 아님 말고요. 아무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갖게 하지 않았다. 뭐뭐까지 히라보에서 뭐뭐까지는 그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안 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히라보의 뭐뭐까지는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뭘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 했다라고도 쓸 수도 있고 뭐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끝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도 거의 괜찮은 거예요. 이게 히라보는 뭐뭐까지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뭐뭐까지는 안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한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는 까지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라보는 안 그래. 이게 번역상. 그래서 성모님은 그 이후에 요거를 보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동침을 했다. 요셉이랑. 아니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을 낳은 하느님의 어머니와 어떻게 동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무튼 성모님은 평생 동정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렇게 마태오복음 1장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오복음 보통은 쓸 때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족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마테오는 그 족보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의 그 피가 성령이 흐르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의로움인데 의로움은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하고 싶지 않고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렇게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렇게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테오는 나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라고 계속 생각해 온 것을 이렇게 복음서에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부터 2장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